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3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6월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손녀와 손주가 있는데 손녀가 별로입니다. 손주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들은 내게 이익이 안 돼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요, 제 방으로 할아버지 하고 오더라고요. 오다가 이 손주 녀석이 무엇을 한 입 넣고 씹다가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씹던 걸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흘릴까봐 갖다 변기에 부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입안에 있던 것도 그것도 불쾌한데 완전히 먹어서 뱃속에 있던 것들을 하루 종일 먹은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냄새도 나고요. 이거 작은 녀석이 얼마나 그리 많이 먹었는지 막 손으로 봤는데 넘쳐가지고 바닥에 그냥 질펀하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옷을 이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시키면서 제가 한 일은 얘들아 꼼짝하지 말아라. 왜냐면 발로 그걸 묻혀가지고 전체에 퍼치면은 문제는 진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휴지 아끼지 않고 막 뽑아가지고 그걸 막 두 번인지 세 번인지 갔다가 변기에다 넣고서 물을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차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좀 더 버릴 것도 있는데 기다렸는데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하고서 변기 속에 손을 쑥 팔뚝까지 넣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구멍을 냈더니 쏴 하고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변기 여러 번 막혔잖아요. 근데 손 놓고 뚫을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히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잘 뚫립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요, 손주 녀석이 한 거는 별로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사랑 때문이다. 번거롭고 힘든데 이게 번거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골치 아픈 존재들이에요. 죄투성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봐서도 아는데요, 정말 죄라는 것이 양파 까는 것 같아요. 한 껍질 까고 나면 또 있고, 껍질 까고 나면 이제 어깨 짜는데 또 있고, 이런데요, 주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람.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머물러 계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신명기 요즘 귀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수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행복한 길,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날마다 실망시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실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고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서 싫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와서 상담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는데요. 이혼을 하고 어린 두 자녀를 이렇게 성심껏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랐고 또 결혼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할 일을 다 했죠. 그러면서 그 남은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몸이 아파서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아픔이었어요. 예.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갈급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육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몇 년 후에 3년 후인가요? 4년 후인가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 것입니다. 네. 리유엘 호에라는 분은요, 물건은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사의 말,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 칭찬, 위로, 격려가 있을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정말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포기하고 장학금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신장을 빼주고 간을 잘라주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대접하기에 바빴어요. 아마 예수님만 오셨겠어요? 제자들도 항상 같이 다니니까 왔고 또 그들 위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을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태연하게 예수님 발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느긋하게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속이 타고 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막 타고 말라가지고 그 이름이 마르다 같아요. 예. 근데 언니는요 이렇게 속이 타는데 마리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앉아있다니 말이야. 태평하게 앉아있다니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도 마리아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은 잘한 것이고 막 분주하게 안내,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 같은 거에 허드레 일로 간주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집안 꼴은 뭐가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마르다는 그 일을 하면서요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못마땅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 불만은 폭발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 대화를 끼고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얼마나 불만이 가득했으면 사람들 말하고 있는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 말씀은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리아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마리아와 함께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이 귀한 시간을 빼앗을 수 없다. 이 귀한 일은 어떤 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서는요, 앉지도 않고요, 그냥 주방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저 대접해 드리려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좀 와서 앉으시지. 제가 배고프면 집에서 먹지 거기까지 가서 먹으려고 가겠어요? 앉아서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전혀 엉뚱한 데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옵니다. 주님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엉뚱하게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고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전혀 상관없이 생뚱맞은 그런 일만 하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들 모두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제자 12를 선택하셔서, 제자 12를 선택하셔서요, 그들과 늘 함께 하시죠. 근데 이 12 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제자를 특별히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야유의 딸을 그 고실 때도 그 방에 이 세 제자와 함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자, 이게 편애하는 것이요, 예수님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요. 나사로와 가까이 하셨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찾아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서 성경이 기록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마리아 같죠? 조금만 살펴보면 마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 동생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마르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주인공 같아요? 마르다가 주인공 같아요? 마리아가 주인공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보면은 단지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른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예수님 앞에 더 머물고 싶은 이런 사모함,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많을 때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10손가락 있는데 어느 손가락이 깨물어 봐라.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들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을 받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 29장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찾으면.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주세요. 예.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나타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풍성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죠.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맞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이 목자님 기도하신 것 같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지금도 열망하시고 소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고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나 하나 만나기 위해서 그저 천국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두 사람이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음도 열지 않고요, 그냥 얼굴만 뻔히 쳐다보다 헤어지면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나기는 만났는데 진정한 만남 없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뭐예요? 주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열망하고 사모하면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요,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찾으면 만나주세요. 예.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언니 마르다보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철이 없어요. 집안에 손님이 왔으면 예수님만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섬길 생각을 해야지. 문제 있는 여자입니다. 언니가 바빠가지고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힘들어 하는데 눈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형광등이에요. 예.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드릴 정도로, 그죠? 언니가 와서 말해야 될 정도로 맹한 거예요. 이게 맹꽁이 여인이에요. 예.
그런데 또 예수님은요, 도리어 마르다를 책망하셨어요. 41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42절에서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뺏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좋은 일, 중요한 목, 그것을 그가 선택했다. 이게 최선의 선택, 이것을 뺏길 수 없다. 그러네요. 이게 마리아는요, 최선의 선택, 가장 지혜로운 선택,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해야 할 그 일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바쁘게 삽니다. 분주하게 살아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다 바빠요. 근데 바쁘다고 모든 일을 다 하느냐,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 중요한 목,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네.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고백하죠. 여보, 나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만족한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여보, 고마워, 사랑해. 많이 고백하시죠?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그 윈수를 택해가지고. 예. 근데 참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스승 설리번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 부모와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 어거스틴은요, 그 어머니, 그죠?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와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디와 구두 수송극이는 그 선생이요, 에드워드 킴볼, 그 만남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무디, 근데 무디는 그 위에 조지 밀러, 스폴존, 링컨, 그리고 생키,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 존경받는 위대한 그런 생애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만남이 있는 사람은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이런 인물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보다도 더 멋지신 분이 우리 옆에 있고 그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꺼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요, 만나려면 월요일은 안 돼, 목요일이나 가능해,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어요. 만나려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도 상관없어요. 나는 오전에는 어렵고 오후에나 가능해.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새벽 2시든 새벽 5시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당장에요, 만나면 주님이 쉼을 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시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쉼은 어떤 쉼인지 아세요? 그저 한두 시간 편안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완벽한 쉼, 완전한 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런 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적에요, 이제 그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한 20-30분 동안 편안한 마음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진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런 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그늘져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면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생명이세요. 사망에 묶이고 죽음에 종된 자들이요,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런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적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 집을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뭐 넘겨준다든지 무슨 취직을 잘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다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전도, 이건 최고의 축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명령,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사랑의 명령,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가 이 전도할 적에 회방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려 할 때 경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지난주 들은 메시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가정이 있든지 목장이 있든지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놀라운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까 봐 온갖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피곤한데 뭐 쉬어야지, 오늘은 푹 자고 쉬어라 그래요. 바쁘지, 피곤하지, 나중에 하면 돼, 온갖 핑계를 불어넣어 주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어요? 평소보다 좀 더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셨습니까?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평소보다도 더 힘든 그런 한 주간이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받으면요, 그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살면요, 사탄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을요,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같이 낼름와서 걷어갔고요, 아니면 돌짝밭에 싹 떴던 싹과 같이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기도까지 하고 이 성전문을 나가면서 싹 잊어버려가지고 피그르륵 하면서요, 일주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북통일, 경제, 선거 누가 당선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요즘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 탓맛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득세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강팍하고 세상을 막 죄로 이렇게 막 덮어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17절 시작.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는요 어떻게 하나? 성전에 꼭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그때 뭐 자동차도 없고 전부 다 걸어서 와야 되니까 힘들대로 최소한도 1년에 3번 특별히 이 절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 같은 게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이 6월절에는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는 것은 구원에서 끊겨지겠다네요. 그런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것은요 만남의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되지 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뵈러 가서는 안 된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적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보물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올 적에 그냥 오지 말고 내 마음도 함께 가지고 나와라. 마음과 함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오면은 마음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무슨 뭐 집사다, 목자다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요 여러분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예. 이왕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인데 뭐 힘들게 교회 다니세요. 그냥 편안히 계시다 갈 곳으로 가시지. 여러분,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만났나 안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 만난 것 같으면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안 되면 5번이라도 하면서요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못 만나고 신앙생활로 그냥 끝나면요 나도 곤란해요. 하나님께 불러가가지고 하나님 나 곤장 때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영혼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내 교회 부했는데 너 직무유기다 하면서요 곤장 때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제발 여러분 주님은 꼭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주님이 만나려고요. 왜 만나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세요. 온갖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려고요. 아멘. 예,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 내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 허다한 많은 일 있죠. 마르다가 일주일 바쁘잖아요. 근데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사업, 직장, 학업,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에 제일 급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주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과 부요 축복됨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대화를 원하시고 깊은 교제를 원하시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려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이것저것 세상의 많은 일로 분주하며 하나님 앞에 찾지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으신 분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신 분들, 아버지여,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다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도 가까이 그 사랑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삶의 모든 부여들을 받고 누리고 그것들을 흘러보내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나가게 하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신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확신으로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도 온전하게 능력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얼마든 영혼의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과 죽음에서 아버지여, 생명으로 우리의 논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여, 사망과 죽음의 눌림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모함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유업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받고 또한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들이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나를 사랑하시어 찾아오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며 나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그 상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또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나가는 날개 되었으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